네, 오늘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에 들어와서 바울 일행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눈에 띄게 큰 결실을 맺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결실은 일단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 회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지난 시간에 간수가 또 이렇게 은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간수의 가정,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실은 딱 요 두 가정입니다. 물론 지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죄수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물론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제 바울이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때 다른 지역에서 그 숱하게 놀라운 결실을 맺었던 그런 결과들에 비하면은 빌립보에서의 이 사역은 매우 미비한 결실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결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과를 가지고 복음의 결실을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를테면 구약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 다 결실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3년 동안,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얻은 결실이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극소수의 무리들을 제외하고는 뭐 결실은커녕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당하다가 처형까지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의 결실이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비록 이제 눈에 보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결실을 맺은 것 같아도, 별로 이렇게 성과를 얻지 못한 것 같아도, 그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그 결실을 위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바울 일행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렇죠? 전도를 했는데 고작 한 사람밖에 전도 못했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 크기에 집착하고 크기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한심하게 보기까지 하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뭐 별 돈도 없고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능력 없는 그래 보이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돈이 좀 많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덕망도 높고 인지도도 높고, 그런 사람들을, 또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분위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인지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꼬리를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꼬리의 영양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일들이 모여야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 수많은 결실을 맺는 것도 훌륭한 사역이지만,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똑같이 훌륭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계산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따진다면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 다 실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실패하신 거죠. 오늘 바울의 빌립보 사역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결실이. 그럼 사람들은 보통 결실이 얼마 안 됐다, 이게 실패했다, 여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은 사실 성경의 대부분에 있는 사건들이 다 실패한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남긴 사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남긴 사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죠? 10달란트 남긴 거랑 4달란트 남긴 거랑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본주의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10달란트 남긴 사람이 훨씬 더 칭찬을 받아야 되고 4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너 왜 그 정도도 못 남겼느냐?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의 이 빌립보 사역은 눈에 드러나 보이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결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 일행을 이쪽으로 보내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제 되었다라고 성령님께서 판단하시니까 이제 이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결실이 어땠느니 그거 가지고 평가할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식으로 뭔가를 자꾸 막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역도 보면은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하고 나서 평가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평가회를 사실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결실이 뭐 얼마가 있었고 뭐 얼마를 투자했는데 뭐 결실이 얻었고 그래서 뭐 다음에는 뭐 이거 하지 말자는 둥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바울 일행이 전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점치는 여인 귀신 떠나게 했다가 사람들에게 원성 사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공중에 끌려가서 매 맞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죄질이 큰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죠?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은 뭐 오랫동안 구금해 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전날 밤에 또 지진 소동이 일어나고 뭐 그랬던 터라 이제 그 관계자들 당국에서 이 바울 일행을 이제 빨리 석방해서 보내라. 뭐 데리고 있어봤자 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이제 석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를 맞고 하루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뭐 그렇긴 했어도 일단 이 바울 일행들은 물론 이제 맞은 것은 아프지만 감옥에 갇힌 것은 수치스럽지만 어쨌건 별 탈 없이 그래도 이 빌립보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게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민권자예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 중에서 재판 없이 형벌을 받을 수가 없었고 형벌을 받더라도 그걸 이제 상소를 하게 되면은 최종 로마 황제에게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게. 그런데 바울 일행은 전날 재판 없이 태형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국의 관계자들이 범법행위를 한 셈이 되는 거죠. 물론 알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제 하루 만에 풀려났으니 무사히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민권 찬스를 쓴 거예요. 자, 이제 전날 밤에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간수가 이제 무사히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게 참 다행입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루 동안 모시게 돼서 참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냥 이들은 못 간다라는 거죠. 담당자 나와, 책임자 나와 이거예요. 자, 그냥 이방 유대인인 줄 알아. 떠돌아다니는 유대인인 줄 알고 그냥 뭐 때리고 옥에 가둔 거였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로마 시민이 이렇게 돌아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들에게 서둘러 보고가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작은 동네도 아니고 로마의 직할 식민 도시입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받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이 로마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퇴영을 당하고 구금까지 당했다? 이거는 당장의 그 담당자들 줄줄이 모가지가 날아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광대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런 광대한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도로였고, 도로 확충이었고, 이 도로가 정비가 돼야 군사 이동이라든지 모든 통신 모든 수단들이 다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광대한 제국을 통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중요성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강력한 법이죠. 이 법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대한 제국을 도로와 더불어서 이 커뮤니티와 더불어서 강력한 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광대한 이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법이 강력한 나라일수록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졸지의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 상관들이 그냥 이제 보내라 그랬다가 그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그냥 뭐 줄줄이 나타나서 두려워하면서 바울 일행에게 연신 굽신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변상하려면 제가 다 변상할 테니까 연신 잘못했다고, 착오가 있었다고 좀 이해해달라.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되려 굽신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리가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정도의 굉장한 찬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전날 사람들 앞에서 부당하게 매질 당하고 옥에 갇힐 때 그때 사용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권한이 있을 때 당하고 나서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당하기 전에 사용하겠습니까? 맞고 싶은가요? 나 맞기 싫어서라도 나는 미리 사용하죠. 로마 시민권 찬스 딱 쓰겠죠. 아니, 그리고 애초에 다른 지역에서도 1차 전도여행 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숱한 위협 속에서 왜 그런 특권을 진작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자, 바울이 일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의 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 그때 그럼 이 로마 시민권 찬스 썼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죠. 그때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칼을 갈았다시피 했던 유대인 결사대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방불하고 우리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쫓아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봉변을 당한 것이었어요. 물론 그 사실을 로마 당국에 적극적으로 호소를 했더라면 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로마 시민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객사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국에 정식적으로 이 제기를 했다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조사는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루스드라는 로마에서 꽤 지방이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가 조사를 의뢰하니까 조사는 했겠지만 조사해도 나올 게 없어요. 그 유대인들 말하자면은 그 유대인 결사대들은 불황자들이나 다름없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노상강도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에요. 당국에서 볼 때는 그 사람도 어떻게 잡아서 색출할 것이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잡았는들 그 유대인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바울 죽이겠다고 어느 지역이든 쫓아가서 그렇게 횡패 부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에서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전에는 바울을 폭행했던 대상이 그냥 노상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적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되는 행정 관료들이에요. 그죠? 시민권이 제대로 먹힐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특권을 부당한 처사를 받은 그 즉시 행하지 않고 이미 당한 이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은 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는데, 아니 사용을 했는데 기왕 사용할 거면은 당하기 전에 사용을 했어야지 왜 당하고 나서 사용을 하느냐, 거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바울을 비롯해서 이 바울 일행은 모든 부당한 상황에 일일이 법적으로 대응하고 맞서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목적이지 세상 부당함과 맞서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종종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됩니다. 종종이 아니라 뭐 껐듯하면 걸고 넘어지는 게 우스운 게 교회고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뭐 우리 교회 알기를, 뭐 기독교인들 알기를 밥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죠? 법이나 뭐 정책적으로 교회에 아주 뭐 불리한, 그런 교계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무가내로 교회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법적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사회 도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뭐 주변 사람들 그냥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피해를 호소하는, 교회니까 교회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난 무조건 뭐 이 땅에 교회는 절대 못 들어온다. 자기 땅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는데 어느 지역을 가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많이 있어요. 승합차, 이제 교회 승합차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교회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이제 교회차가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마구 뛰어들어요. 저 교회차니까. 교회차니까 다 봐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고 막 위협 운전하고, 저도 예전에 교회차 운전할 때 그런 위협 많이 당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차니까 우습게 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이제 승합차를 아예 그 교회 프린팅을 하지를 않았어요. 너무 이게 시달리니까 교회 프린팅 아예 하지 말자. 그러니까 또 안전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승합차들 잘 안 건드려요.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뭐 막 작은 차들 막 우습게 보고 그러지, 승합차는 크잖아요. 큰 차들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교회 로고가 붙어 있으면은 막 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회적 부당함을 감수하더라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주님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교회와 우리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부당한 세상이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숱한 그 부당한 처사를 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맞서 싸우라. 그러셨어요? 그러셨으면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맞서 싸우셨겠죠. 그럼 세상 큰일 났죠?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내가 세상과 싸우겠다 그러면은 뭐 세상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세상 종말 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싸우지 말고 그런 세상을 품어라. 내가 품었으니 너희들도 품어라. 복음 전해라. 그런 세상일지라도 너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부당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교회나 이제 교계에서 이제 국가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 정책에 일일이 그거 다 반영해 가면서 뭐 반대 시위하고 반대 성명 발표하고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앞서서 개혁해 나가야 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올바른 조치를 교회가 앞장서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고 제가 이렇게 단체 카톡방에 보면은요 매번 그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보내시는 분들만 보내더라고요. 그분은 그게 사명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계뿐만 아니라 뭐 아는 사람들 통해서도 꼭 보면은 뭐 무슨 뭐 성평등 조약 반대 서명 시위 뭐 그래서 매번 보내면은 여러분이 카톡이 매번 카톡 되고 오면은 그게 얼마나 이게 공해가 됩니까? 매일같이 그죠? 매일같이 오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주객에 전도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차별금지 평등법, 뭐 교육 개정안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가 합법이 되고 뭐 교과 과정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법들이 성경에 위배가 되는 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 법들이 교회와 반대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법에 대항해서 반대 시위하고 개혁을 하는 세상을 바꾸는 게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불합리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세상 모든 법에 다 우린 대항을 해야 됩니다. 다 반대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법 중에 성경에 부합한 법이 있습니까? 성경적인 법이 있나요? 물론 비슷해 보이는 법들은 많이 있어요.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어떤 사회 질서를 위한 좋은 법들은 언뜻 보면 성경적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죠. 세상 법의 본질,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경적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세상 법은 그 근간이 바로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 질서를 위한 법이지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에 대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유사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존재하는 법들도 다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그거 결사 반대하고 일일이 그거 다 시위하고 다닐 겁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세상 법이 아무리 부당한들 그게 세상 법이에요. 그게 세상 법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당한 세상일지라도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것 때문에 부당하지 않게 살려고 했다면은 애초에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자유, 거기에는 이 로마 시민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바울은 다 버리고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명에 목숨 걸기로 맹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 쓰고 죽을 위기 넘기고 그런 게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유일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걸 법적으로 호소하고 해결하는 게 그의 전도 여행의 목적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졌던 바울이 그걸 이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부당한 그 처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에 그걸 사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왜 굳이 다 끝난 마당에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로마 시민권 찬스를 뒤늦게 이걸 사용을 했을까? 아니 갑자기 자기도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지 이거 억울하게 나가면 이거 오늘 밤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억울함에 그렇게 한 것일까? 자, 그 이유는 자기가 이제 떠나게 되면은 남겨진 이 빌립보에서 예수 믿고 회심한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자, 루디아와 간수, 그 가정들, 그리고 뭐 또 그 외에 또 몇몇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바울 일행이 점쟁이 여인 그 귀신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원성 사고 그래서 매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하필 또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소동까지 벌어졌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풀려서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다면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저 그냥 웬 이방 불청객들이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소동이나 피우고 그냥 그러다가 시큰 소란 피우고 돌아간 그런 몹쓸 것들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남아있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루디아의 가족들, 간수의 가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모함을 당해서 그 군중 앞에서 매맞기 직전에 로마 시민권 찬스 썼다면은 그들은 당장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겠죠. 그죠? 로마 시민권 찬스를 쓰는데 거기다 대고 때릴 수가 없잖아요.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가시오 했겠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위기를 모면했을지라도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지금 민심은 저들을 두드러 패고 감옥에다 가둬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저렇게 로마 시민권이라고 빠져나가네? 그럼 얄미워서 이를 부득부득 갈겠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남겨진 루디아의 가족이나 이제 그 간수의 가족들은 간수의 가족은 거기서 이제 제외가 되겠죠. 아예 그냥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럼 어쨌든 그 루디아의 가족들은 거기서 핍박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또 그 무리들이지 그러면서. 그러나 바울 일행은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풀려나게 됐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였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야, 그 사람들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었대. 왜 그랬대? 로마 시민인데 왜 매맞고 그러면 감옥에 갇히고 그랬대? 로마 시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일로 인해서 그 관리들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쿨하게 넘어가 줬대. 그러면은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거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죠? 그렇게 분위기가 타게 되면은 아무리 그 전날 성난 군중들이었다 할지라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그 얼마 안 되는 차이인 것 같은데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 알고 보니까 좀 뭔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거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군중 심리가 흘러가게 되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감동받고 그로 인해서 회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빌립보에서 그 결실을 맺었던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기까지 생각 못하죠. 내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뭐 로마 시민권 막 이런 거 다 버렸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 희생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거 쓸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다 버렸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다 무익한 것으로 자기가 이미 버렸지만 또 때에 따라서 그 버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거를 또 적극적으로 사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이러한 세상적 권한 다 버리고 얼마든지 희생하겠지만 그까짓 거 사용 안 하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라면은 이 권한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희생할 수 있으면서도 또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동적 있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그런 성격을 알 수 있는. 그죠? 나는 내 믿음의 자유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을 먹지 않겠노라. 그죠? 비슷한 그런 바울의 속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고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던 우리 세상에서 가졌던 부, 명예, 특권 그런 거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여기고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배고 그물이고 집 다 버리고 예수님 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그래도 야 배는 그거는 큰 자산인데 그건 버릴 수 없지. 야 이 그물 내가 이거 어저께 한정판 그 특가로 산 건데 이걸 어떻게 한번 쓰지도 못하고 이거 아깝게 버리냐. 그래도 다 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럴지라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 오직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 정말로 그 말 그대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럼 욕망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욕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부정할지 몰라도 다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 다 욕망에 의해서 살게 돼 있어요. 욕망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욕망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죠. 당장은 버린다고 했는데 말로는 다 고백하죠. 주님 제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는데 마음속에는 그 욕망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네요. 그래서 스물스물 그것이 다시 피어오르죠. 은혜 받았을 땐 다 버렸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돌아가고 나니까 다시 그게 피어올라서 또 세상 욕심에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건 결국 버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서야 비로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다 비우고 버리지만 그게 여러분 내 마음과 신앙의 태도에서는 다 비우고 버렸을지라도 환경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죠? 내가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다 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버릴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내가 어떤 세상으로 얻었던 그 명예가 있어요. 나는 그 명예고 보고 이제는 다 버리고 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대귀 종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다고 해서 명예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환경적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게 나를 채워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영이 나를 채우는 거죠. 아멘. 온전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사용 출처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재능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재능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영접했다고 해서 재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재능의 사용 출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음악의 재능으로 이전에는 그저 내가 좋아서 나를 높이고 나를 채우는 능력으로 사용을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가 되어서 사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요소들이 사명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다시 이전처럼 나를 채우는 욕망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히 비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고 지식이고 명예고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아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과거의 그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적절히 사용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놓은 뭐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제는 그걸 다 버렸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거는 그저 말 그대로 도구일 뿐이죠. 어떤 도구요? 주님의 사명에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도구. 근데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심령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능력, 과거의 어떤 업적 그런 걸 전혀 받지 않으시거든요. 다만 있다면 내가 그것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노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신앙의 이 고백,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욕망, 욕심 다 버리되 또 그것이 복음을 위해 사용할 날이 오게 된다면 기꺼이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